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팩트 16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귀족 거지 근성으로 살아가는 사이비 사꾼 목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적 파괴의 주범 사이비 사꾼 목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정신세계를 담보로 장난치는 협작꾼 또 사이비 사꾼 목사들이 대한민국을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자유와 시민의 뜻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민주주의의 출발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아테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테니언 데모크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기원은 기원전 5세기 무렵 고대 그리스도의 도시국가, 흔히들 저희들은 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데나이를 중심으로 한 아티키에서 시작된 정치입니다.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모범인 것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서 입법과 행정에 대한 결정을 바로 유권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정책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그 외 많은 공직자들이 선출됩니다. 이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국가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독재를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제자들과 청중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이야기처럼 목사라는 직업 또한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라는 것입니다. 교단에서 비리 사실에 대해서 목사 면직 처리를 하면 교단을 옮기면 목사직은 영원히 유지되는 이상한 구조인 것입니다. 목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단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됩니다. 처음 이들은 다른 직종의 직업인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과의 호흡을 함께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열심히 정치를 하는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처음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때부터 사단의 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목사에서 사이비 사꾼으로 변신하는 터닝 포인트의 시기인 것입니다. 이때부터요, 교인들을 교묘하게 기망하기 시작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질을 배척하고 양적인 팽창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목적은요, 본인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부에 대한 욕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시기 목사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모습은 자유를 넘어서 방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는요,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자유와 권력, 명예만 누리려는 사이비 사꾼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도덕적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경직된 사고와 폐쇄적인 정신세계입니다. 개신교 본질인 사랑은 없고 공공선에 대한 무지함으로 스스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무식함이 절절히 배어 나옵니다.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이비들의 모습이 2000년 전 예수의 시대와 다른 점이 있나요? 맹목적인 헌신을 강요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개신교의 모습이
이제는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개신교는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신교는 개혁적인 종교라는 인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것이에요. 자신들이 그토록 저주하는 공산주의처럼 교회 내의 구조는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일당 독재 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소형교회든 목사들은 정치를 위해서 교회는 안중이 없고 승냥이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처럼 혼란스러운 중심에는 개신교 목사들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들의 최종 목표는 대형교회이고 부를 쌓는 것이 궁극적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교의 기본 정신은요, 도덕적 결속력, moral solidarity 입니다. 종교의 도덕적 결속력이 무너지는 순간 국가의 도덕적 동기부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종교의 도덕적 보루는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개신교의 도덕적 의무는 하나님의 기본 사상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처럼 십계명은 개신교인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불문율을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이라면 최소한의 도덕적 필수 조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개신교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기인된 것이기도 합니다. 개신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인간의 도덕적 결집, 또 도덕적 해이, 그리고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십계명과 성경에 기초하여 개신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상과 도덕적 가치관을 설교하는, 예수님의 사상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닌 매개체가 목사들의 업무입니다. 목사들에게 묻습니다. 목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해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현실이 십계명에 반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형사적 범죄 행위가 단연 1위라고 합니다. 개신교 목사들의 범죄 행위가 불교와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신교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입니다. 범죄 행위 또한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살인, 성폭행, 강간, 폭행, 성추행, 사기, 공문서, 사문서, 위조, 범죄, 지능 범죄까지, 흉악범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개신교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목사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제일 먼저 취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떠나서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세계적 부흥사인 고 빌리 그레엄 목사는 1948년도에 가주 지역 모데스토라는 곳에서 목사가 지켜야 할 규칙들을 발표했습니다. 목사로서 돈과 권력과 섹스 등에 대한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개신교인들 앞에서 일종의 도덕적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모데스토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적 불문율에 대해서 미국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은 교인들 입단속, 협박, 발뺌하기, 그리고 피해자를 이단으로 몰아가기 등 각종 간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범죄 행위를 덮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요, 개신교인들 인식 역시 이러한 폐쇄적 결정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입니다. 교인들이 목사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문제 제기를 꺼리고 교회 안에서 덮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교인 73%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의 교인 92% 이상이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목사 2명 중 1명은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의혹이기 때문에 설교단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가 51%였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나머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90% 이상이 목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덮어주려는 의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의혹이 불거져도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뚜렷한 지침 없이 목회직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계속되고 급기야 해당 사건이 은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신교인들의 범죄 인식과 처리 과정의 은폐성으로 인해서 개신교는 일반인들에게 더욱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개신교 모습은 한마디로 무지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사꾼 목사가 한국 개신교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늦었지만 기도하고 한국 개신교에서 척결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의 모습은 일반 국민들에게 악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신교인들만의 잔치와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목사들은요, 이 시기를 이용하여 세상의 끝이 왔다고 거짓 선동하고 자신들의 부를 챙기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은 목사들이 세상에 발걸음을 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상을 믿는다면 깨어있는 개신교인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이비 목사들의 호구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듣거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 나도 그렇게 올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어두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흔들 것이다. 그때에 내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